오늘 사무엘상 6장 10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2009년도 신인 집사 37분이 임명이 되고, 또 오후 찬양 예배는 34명의 리더십과 성령론 세미나 수료자들이 또 수료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오늘 저녁에는 작년 5월 첫째 주에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를 첫 예배를 드리고 아이리스 빌딩을 빌려서 첫 예배를 드리고, 올 4월 둘째 주서부터 우리가 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작년 5월부터 오늘까지 등록하는 모든 성도들, 새가족들을 환영하며 축하하고 또 축복하는 그와 같은 시간으로 오늘 보내게 됩니다. 오늘 2009년도 52주 가운데 26주 26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딱 절반의 시간이 됐습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혼들을 세워가고 또 구원시켜 주시고, 또 매주 50명이 넘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등록된 자들이 주님 안에 봉사자로 또 일꾼으로 집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다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작품이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한 거룩한 헌신된 주의 백성들의 일인 줄로 믿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때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새로워져서 일꾼다운 일꾼으로, 집사다운 집사로, 목사다운 목사로, 장로다운 장로로, 봉사자다운 봉사자로, 하나님의 성도다운 성도로 다시 한번 헌신하고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사로 임명되는 분들은 또한 내가 집사로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결단하는 시간 되길 바라고, 기왕에 임명된 분들은 다시 주님 안에 재헌신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상 6장 10절로 12절에는 이 본문의 배경은 엘리 제사장 때의 일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이 늙었고 또 몸은 비둔해졌습니다. 육체적으로만 이렇게 비둔해진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둔감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혼탁하게 제사장 일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는 이런 일들 가운데 그저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비느하스와 홈니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본인도 영적으로 둔감하니까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훈련시키고 가르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 둘이, 비느하스와 홈니가 아버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지만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으로, 목사로 일을 하니까 세상의 모든 타락된 본능을 갖고 혼탁하게 주의 성전을 어지럽힙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려고 성물을 갖고 오면 그 성물을 자기가 착복을 합니다. 심지어는 성소 안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난행을 저지를 만큼 그와 같이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고 신앙 없는 자로 그저 목사로 직분만 갖고 일하는 그와 같은 현상이 이스라엘의 그 시대적 배경입니다. 이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 너도 좀 정신 차려야 되겠고, 특별히 너희 아들 둘은 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를 않느냐. 그들이 제사장으로 있건만 내게 갖고 오는 성물을 그들이 탐하여 착복하고 성소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난행을 저지르는 저렇게 악한 일을 행하느냐. 너가 저 아들들을 좀 질책하고 훈계함으로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와 같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 아들들을 훈계하면 혹시 그것이 자기 아들들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서 자기와의 관계가 안 좋아질까 봐 인본주의에 완전히 쌓여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끼리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해서 자기 아들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너 잘났다, 너 잘났다, 너 좋다 하면서 그냥 성소 안에 내버려 둡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경고하는데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그 엘리에게 이와 같이 경고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책망하라는 기회를 주었건만 책망하지 않고 너가 나보다 저 아들들을 더 귀히 여겨서 그와 같이 내버려 두고 있으니 너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 아들 둘을 내가 한날 한시에 목 베어 죽여버릴 것이다. 또한 너도 내가 그날 죽여서 너의 가문으로 다시는 제사장의 가문을 삼지 않으며 내가 너의 가문으로 다시는 내게 와서 예배드리지도 못하게 하고 내가 너의 가문을 멸문지화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블레셋 방백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힘을 모아서 전쟁에 대비해서 싸우는데 연전연패 이스라엘이 매번 집니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까 하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까? 그러다가 그들이 궁리하며 생각한 것이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법궤가 있지 않느냐? 그 법궤가 지나갈 때는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7 족속이 무너졌던 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의 법궤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그 법궤를 이 전쟁터로 갖고 오면 저 블레셋 방백 정도는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실로에 있는 엘리 제사장에게 법궤를 우리 전쟁터로 좀 갖고 와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을 듣고 엘리는 자기 아들 둘에게 법궤를 짊어지고 그 전쟁터에 가게 합니다. 으쓱으쓱거리면서 자기가 뭐가 굉장히 잘난 것처럼 그 백성들이 환호하는 소리를 들으며 비느하스와 홈리가 법궤를 짊어지고 이스라엘 군영에 도착했습니다. 블레셋 군영에서 가만 보니까 이스라엘이 막 잔치집처럼 환호성이 올라갑니다. 야, 저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고 가만 보니까 여호와의 법궤가 이스라엘 군영에 왔습니다. 야, 큰일 났다. 전 7 족속을 무너뜨린 여호와의 법궤 아니냐?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여호와의 법궤 아니냐? 야, 저 법궤가 왔으면 우리는 이 전쟁에 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그냥 항복할 수는 없고 우리가 한번 힘을 모아서 전쟁해보자. 그래서 힘을 모아서 블레셋이 대결을 벌여옵니다. 이스라엘도 같이 가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큰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스라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이스라엘이 완전하게 대패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법궤를 짊어졌던 비느하스 홈리가 그 자리에서 대패를 하고 법궤는 뺏기고 이스라엘 블레셋의 군사에게 한날 한시에 목베임을 당하고 패잔병 한 명이 뛰어가서 실로의 엘리 제사장에게 이와 같은 소식을 전하는 때에 엘리가 너무 놀라서 의자에 앉아있다가 일어나면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비느하스 홈리의 며느리 그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서 그와 같은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는 야, 우리 집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구나 하면서 아들을 낳는데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이름을 지으며 아이를 낳고 그 며느리가 죽습니다. 그 가문은 닫고요,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고 더 이상 하나님께 제사장의 가문으로 쓰임받지 못하는 멸문지화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착각을 갖습니다. 성경책 들고 다니면 복 받겠지,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면 보호 받겠지, 자동차 뒤에다가 물고기 문양해놓고 그렇게 다니면 사고 안 나겠지. 아니요,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이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내가 보고 믿고 있는 살아있는 영혼인가.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예수의 십자가 나 때문입니다 고백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가. 자동차 뒤에 물고기 문양하고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정말 주님 안에 살아있는 영혼인가. 세상의 수많은 풍파를 이기면서 뚫고 올라가서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께로 나아가는 영성을 소유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겉에 치장 갖고 있는 거 그것보다 그 내면이, 그 영혼이, 그 살아있는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법궤 갖고 오면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법궤를 짊어지고 온 제사장이 문제예요. 법궤를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다 타락하여 말씀이 희귀한 시대, 인본주의로 가득한 시대에는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날 수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은 대패합니다. 법궤는 빼앗깁니다.
엘리와 그 아들들 제사장의 집안은 문을 닫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는 조상집 같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블레셋은 야, 우리가 대단하다, 여호와의 법궤를 이겼다, 우리가 그것을 전리품으로 뺏어왔다, 우리는 여호와보다 훨씬 더 큰 자다 라고 스스로 착각하며 자기들의 다곤 신상 앞에 여호와의 법궤를 전리품처럼 꼭 절하는 모양처럼 딱 숙여놓고 그날 밤에 자기들끼리 파티를 벌립니다. 블레셋의 신은 다곤 신인데 그 다곤 신은 뱀의 신입니다. 사단이에요, 사단. 그 앞에 여호와의 법궤를 꼭 끌어갖고 온 전리품처럼 딱 절하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고 자기들끼리 축하 파티를 벌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다곤 신 앞에 분향하려고 블레셋 백성들이 와서 보니까 그 다곤 신이 여호와의 법궤가 다곤 신 앞에 절하도록 되어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그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법궤 앞에 팍 꼬꾸라져 있습니다. 야, 이게 왜 이렇게 여기 쓰러져서 꼬꾸라져 있지 하고 무심히 그것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도 또다시 파티를 벌립니다. 근데 그 다음날 와서 보니까 이제는 여호와의 법궤 앞에 다곤 신상이 쓰러져 있는 정도가 아니라 탁 쓰러져서 깨져서 머리는 머리대로 손은 손대로 뒹굴어서 문지방을 넘어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블레셋 방백들이 깜짝 놀라면 야, 여호와의 재앙이 왔나 보다, 여호와의 저주가 왔나 보다 하는 말을 하는 순간에 그 도시에서 독종이 벌하기 시작합니다. 남녀노소가 그 독종 때문에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법궤를 아소도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에글론으로 블레셋의 5개 도시를 옮기면 옮길수록 가는 도시마다 독종이 벌어져서 그 도시에 남녀노소가 다 죽어나갑니다. 7개월을 버티다가 더 이상 이렇게 버티다가는 우리 블레셋이 완전히 망하겠다. 아무래도 이것은 여호와의 재앙 같으니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돌려줄 궁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 독종이 여호와가 주신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발생한 것인지를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떻게 확인할까? 그들이 연구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았는데 지금 바로 새끼를 낳은 젖이 나는 암소 2마리를 딱 갖고 오자. 그리고 나서 그 암소 뒤에 새롭게 만든 수레를 지고 거기다가 법궤를 올려놓고 금독종 형상 5개, 금지 형상 5개를 거기다 딱 올려놓고 그리고 그 새끼, 금방 낳은 그 새끼는 딱 우악스럽게 끄집어서 송아지 2마리 외양간에다 묶어놓자. 그리고 블레셋의 딱 지경에 서서 이스라엘 땅인 저 벳세메스, 언덕길 위에 있는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 거기까지 가나안가나 채찍을 한번 딱 때리고 우리 모두 한번 지켜보자. 원래 암소는 젖이 나고 바로 새끼를 낳았으면 자기 새끼한테 찾아가서 코를 핥아주고 자기 젖을 먹여줘야 되는 것이 자기의 본능이니까 반드시 딱 맞아도 본능대로라면 뒤돌아서서 자기 울고 있는 송아지 자기 새끼한테 가서 먹여줄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딱 맞고 그리고 나서 곧장 자기 새끼 송아지가 부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까지 간다면 그것은 자기의 본능을 이기는 거니까 훈련되지 않는 짐승이 본능을 이길 수가 없는데 이기는 거라면 이건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작품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분이니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지 말자. 그러나 본능대로 돌이켜서 새끼한테 젖을 준다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독종이 온 것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마음대로 취급해도 된다. 그렇게 그들이 생각하고 결론을 맺고 바로 새끼 낳은 암소 2마리,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2마리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 눈앞에서 옆에 새끼 송아지 2마리를 딱 우악스럽게 잡고서 외양간에 묶어놓습니다. 암소가 이게 뭐하는 짓인가 두리번 쳐다봅니다.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았는데 그 멍에 매지 않은 어깨에 멍에를 매서 뒤에 수레를 갖다가 다 걸어놓습니다. 처음 수레를 걸고 그 위에 법궤를 올려놓고 쥐 형상 금으로 만든 것 5개, 독종 형상 금으로 만든 것 5개, 그 무게가 얼마나 많이 나갑니까? 그거 딱 올려놓고 이스라엘의 그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과 블레셋의 모든 신민들이 그걸 쳐다보고 있습니다. 딱 블레셋 지경에 와서 언덕 위에 있는 벳세메스 그 이스라엘의 도시를 바라보면서 뒤에서 채찍질하는데 딱 칩니다. 그리고 다 지켜봅니다. 과연 저 암소가 어떻게 행동할 거냐. 다 지켜보고 있을 때 딱
격식에 맞으니까 암소 2마리가 음매하면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처음으로 메었던 멍에기에 어깨가 아파옵니다. 그 뜨거운 태양볕에 그 대낮에 팔레스타인의 그 더위는 말할 수 없습니다. 어깨는 쓰려옵니다. 그렇게 어깨가 딱 아파오는 그 순간에 뒤에 메었던 외양간의 송아지가 음매 엄마 어디 있어요? 엄마 어디 있어요? 나 젖 주세요. 나 배고파요.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암소 2마리가 본능적으로 탁 돌이켜서 자기 새끼 송아지 코알 타주고 젖 주려고 돌이키려고 하는 그 순간에 느닷없이 창조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돌이키지 마라. 멈춰서지 마라. 너 걷는 발걸음에 나의 명예가 달려있다. 너는 곧장 직진하여 저 벳세메스를 향하여 그대로 가라. 새끼 송아지가 부르는 소리를 들으며 아파오는 어깨에 고통을 짓누르고 창조주의 명령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날 만드신 창조주 앞에 그 명령을 순종합니다 라고 암소 2마리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그 벳세메스를 향하여 걸어갑니다. 근데 그 걸어갈 때에 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오늘 성경 본문은 그 암소 2마리가 눈물을 흘리며 걸어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직분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집사 직분을 받는 37분을 봅니다. 또한 기왕에도 집사 직분을 받았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집사는 디콘, 다른 말로 바꾸면 먼지구덩이를 먼저 뚫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지 모르는 시대에, 말씀이 희귀한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주저앉을 만한 이유가 왜 없어요? 다리 쭉 펴고 앉아서 땅 치면서 이젠 싫어요, 통곡해야 될 만한 사건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돌아서서 젖줘야 될 새끼가 있지만 창조주의 명령이 있다면 창조주의 생각에 동의하며 하나님의 이름 영광 때문에 날 만드신 그분 때문에 걸어가는 그 걸음, 그것이 바로 신앙이요, 그것이 바로 직분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요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울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죽으면 끝나버릴 암소, 그냥 영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것도 아닌 죽음은 끝나버릴 암소, 그들도 이렇게 창조주의 명령 앞에 그 생각 앞에 동의하며 충성하고 순종하는데 십자가의 은혜 받고 구원받고 죽으면 주님 앞에 서서 영원히 주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여 충성하는 것이 마땅하고 주님을 향하여 희생하고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기에 주님, 이 땅 위에 사람한테 무엇인가 시킬 일이 있는데 가장 부담스러운 무엇이 있으면 주님 내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옵소서. 나는 해야 되는 사람이요, 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그것이 기쁜 것을 아는 사람이요, 주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사명이 있사오니 하나님 내게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이스라엘 백성 그 땅에 그렇게 많았는데 쓸 사람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쓸 사람 하나도 없어서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암소 2마리 쓰셨습니까? 저는요 그게 막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며 아픈 거예요. 자기가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그 땅에 그렇게 많은데 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 증명하고 드러낼 사람, 건져내고 쓸 사람 없어서 이방 땅에 살고 있던 암소 2마리 있어서 주님 영광 증명하셨습니까? 참 놀라운 게요, 그 벳세메스 땅이 이스라엘로 말하면 단지파 소속의 도시입니다. 단지파는 블레셋 땅과 딱 붙어서 있는 지파입니다. 블레셋이 지긋지긋하게 이스라엘 괴롭힐 때 하나님은 명령해서 단지파 보고 거기 있으라 그랬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힘든 땅에 단지파 있으라는 것은 하나님은 단지파를 그렇게 믿은 거예요. 너라면 할 수 있다, 너라면 블레셋을 이길 수 있다, 너라면 믿음으로 블레셋을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증명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단지파에 삼손 같은 위대한 사람도 등장하고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줬습니다. 근데 그렇게 은혜 줬던 단지파, 하나님의 이름 영광 드러내는 그 시점에 한 명도 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니, 거기 키웠던 짐승 중에도 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쓸모없는 사람은요, 그게 얼마나 불행한지. 그 이후로 성경에 보면 단지파의 얘기가 없습니다. 더 놀라운 사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12진주문이 있는데 그 12진주문에 각 지파의 이름들이 쓰여져 있는데 쓰여져 있는 이름 가운데 단지파는 이름이 없습니다. 지파체로 구원받지 못한 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지파체로 버림받은 지파. 십자가로 구원의 것만 쓸 수 없는 사람, 목사를 시켰는데 쓸 수 없는 목사, 장로를 시켰는데 쓸 수 없는 장로, 집사를 시켰는데 쓸 수 없는 집사, 셀장인데 쓸 수 없는 셀장, 봉사자인데 쓸 수 없는 봉사자. 이게 얼마나 비극인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그 큰 은혜가 있다면, 그 큰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이 그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명령하시고 시켜 주시옵소서. 감당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하며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라고 특별히 세워주고 임명하는 게 집사입니다. 내가 주의 몸된 교회 집사라는 것, 일꾼 됐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내가 그리스도에 남겨진 고난이 있다면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내 육체에 채우기를 원합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그저 나는 집사예요, 나는 장로예요, 목사예요 이렇게 말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내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다면, 내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다면, 내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다면 평생을 들여서 그 말씀을 이루는 사람. 벳세메스로 가는 2마리 암소, 새끼를 못 먹여도 어깨는 아파와도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이루며 걸어가는 발걸음처럼 우리의 인생에 그 어떤 한계가 있어도 뛰어넘는 삶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사는 모습,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집사요, 장로요, 목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은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나 좋기만 하겠습니까? 언제나 복만 받겠습니까? 언제나 내가 원하는 일만 생기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은혜와 복을 받았다면 또한 주님과 더불어 고난을 받아야 마땅하리라.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때문에 고난 받는다면 기뻐하며 즐겨 받으십시오. 그것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가장 존귀한 영광과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죽으면 심판이 있는데
심판날 가장 영광의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모습. 여러분, 주님 위에 흘리는 눈물이 있어야 주님이 그날 닦아줄 수 있죠. 주님 위에 흘렸던 땀이 있어야 주님의 안아주심이 있죠. 주님 위에 흘렸던 희생의 피가 있어야 그날 갚아주는 하늘의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모습. 그래서 오늘 37분 집사로 임명받는 것이 저는요, 육으로 보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에게 닥쳐올 마귀의 도전과 그의 삶 속에 증명해야 될 하나님의 영광, 이 두 가지가 그의 삶 속에 평생 있을 텐데, 주여 아직 연약한데, 아직 부족한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 그 연약함을 도와주옵소서. 채우시고 주님 끌어안고 주님께서 건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너무 감사하고 기쁜 것은 이들이 받을 하늘의 상급이 얼마나 큰지 자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시대의 벳세메스 암소가 되겠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명령을 수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이것을 지켜보는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 널 구원한 나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내가 잘했다고 느껴지는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이 일 앞에 우리가 영으로 기뻐하고, 육의 수많은 도전들이 있어도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 집사가 뿌려놓은 눈물과 땀과 피가 자녀에게 축복이 되고, 교회는 믿음의 본이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서 자손 천대에 이르는 신앙의 명문가문, 축복의 명문가문으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그의 삶 속에 내내 증명되고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